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그렇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전 예배에는 그 전 3년간 기간 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외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5가지의 사건 가운데에 4번째 일어나는 사건인 5번째인의 사건에 나오는 환란 전 순교자들의 신원에 대한 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 3년 반의 도표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동시다발적으로 10가지가 일어나고 전 3년간 마칠 때까지 한 5가지니까 약 한 15가지 정도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 3년 반의 기간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본문에 봉독한 것처럼 두 증인이 순교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순교하면 죽음을 당하면서 이제 전 3년 반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약 한 15가지 정도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 부분, 그 5번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민목사님 만나서 이제 종말론을 배우고 정리하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 제가 책을 쓴다면 그때는 사실 제가 책을 쓸 생각에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또 책을 쓴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다가 두 증인에 대한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딱 정리가 되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오래전에 이게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을 처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일단 말부터 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제가 두 증인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고 여러분들한테 꽤 제가 아마 많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아주 중대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증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증인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로서 택한 백성들을 영적인 나태에서 깨우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두 증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이 땅에 있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로 심판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두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류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라면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는데 인자가 아버지에게로 갔다가, 요한복음 14장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를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요한복음 14장에 15장이었죠, 그죠? 그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뭐 사복음서에 보면은 자신이 재림 때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이 어떠한 줄 아느냐,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내용에 보면은,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과거의 시대적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인자의 때는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 말은 뭐냐면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롯의 때의 상황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상황에 어떤 특정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게 도대체 뭘까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은 뭐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때는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두가 물로 심판을 통해서 인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물심판으로 죽었어요.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거기는 이제 국지적입니다. 부분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아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인데, 이 당시에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장가갔다. 이거는 물건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같은 어떤 육적인 삶에 사람들이 빠져서 먹고 마시고 육체의 어떤 말초신경의 쾌락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다 죄된 행동들입니다. 원래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기본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뭐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육적인 삶으로 죄가 그만큼 이제 관영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공통점의 같은 내용은 뭐냐면 자기들이 물심판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죽는 날까지 이들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을 도저히 상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 기억나십니까?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그 부분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제가 두 가지 양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불심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한테 이제 예수님 오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심판받아 지옥 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불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나 제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노아 시대 때 어땠어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뭐로 생각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네 이랬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재림을 외치는 우리들에게 뭐 광신자라느니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느니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 때에는 불신자들이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때의 성도들은 불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에서 말한 내용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하면서 심판만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2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인생은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육체의 어떤 육체적인 그 삶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삶을 게을리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산 어떤 제사를 드리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집에서 성경을 보면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대면적으로 모임을 갖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하는 게 뭐죠?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네?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재림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긴장이잖아요. 긴장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분을 만나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도 지금이랑 똑같다는 이야기.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요? 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막 복을 받아서 막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다가 천국을 가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성경을 아주 피상적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제가 제일 신약 성경이 제일 많이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동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물의 위협, 강의 위협,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면서 결국 마지막 죽을 때 순교를 당했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왜 그러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바본가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도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고 성도들은 사도가 아니니까, 성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복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누리면서 산다고요? 제가 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거는 전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진짜 잘못 본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 재림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내가 곧 온다 해놓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지 간에 항상 성도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안 왔는데 아직도 멀었겠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항상 현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곧 온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심하는 삶을 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말세fun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 거기서 예수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교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지막 때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이제 언급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5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4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날마다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종말론 광신자니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예 교회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단과 사입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뭐 부끄럽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기존 올바른 기존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1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그거란 건 재림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쥐금속을 훔쳐갈지 모르면서 갖고 가듯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두 종류의 종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 말세의 성도들의 삶을 가장 올바르게 묘사하는 성경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열처녀의 비유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하고 그다음에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니죠. 달란트 비유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나오잖아요. 요 세 가지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말세훈이잖아요. 종말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종말에 일어날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로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종말에 관한 사실로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석하라 그 말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처녀가 신부고 그 신랑하고 만나는 그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열처녀는 교회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건 신랑은 누구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5장은 항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처녀는 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만나가지고 혼인잔치 들어갔고 나머지 다섯은 못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대한 열처녀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구원받은 성도로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간 것으로 해석하는 해석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재림이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 여기 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인데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그러니까 곧 올 줄 알았는데 더디 와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함께 졸며 함께 자요. 그런데 신랑이 가까이 오자 신부들은 다 함께 졸며 잤다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는 종이 있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자던 처녀들이 다 깼죠. 그 나가는데 문제가 뭐가 생겨요? 기름에 등잔에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그것을 예상하고 그릇에 기름을 스피아로 준비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걸 준비를 못한 거예요. 곧 오니까 뭐 준비할 게 뭐 있어 이랬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곧바로 교체해가지고 나가서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에 불이 딱 닫혀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저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 사명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육적인 삶을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세요. 물질 문명 사회에 우리가 빠져요. 저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편안함, 그다음에 또 즐기는 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 죄 짓는 문화로 이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정말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서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을 가까이 오면 재림을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으로 말씀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잔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나마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준비된 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떤 재림의 상황이기보다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의 이 비유를 우리가 본다면 예비처의 상황으로 해석하면 이게 너무나 딱 맞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후3년반 대환란의 예비처에 들어가서 후3년반의 환란을 복을 받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비처를 못 들어가고 후3년반 대환란에서 이들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스토리예요. 그것을 이제 열처녀 비유랑 이렇게 인벌브를 시키면, 매칭을 하면 너무나 아주 딱 맞는 그런 비유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전상년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전상년반에는 물론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늘의 언약을 굳게 맺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1260일 동안 사역하는, 이것이 사실은 전상년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을 보면, 11장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이 11장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두 증인들의 사역이 바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과 5절과 6절과 6절까지 보면은 1260일이면 전 3년 반 동안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깨우는 사역을 이 두 증인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260일이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1260일 마친 거예요. 이걸 전산면만으로 우리는 봐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은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북사신의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에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은 두 증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1260일 동안 사역을 하던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두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1260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두 증인들에게 택한 백성들을 깨우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걸 불사신의 권세라고 그래요. 이런 권세를 주셔서 두 증인들은 사역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드리면 건드리는 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 동안에는 한시적인 권세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세로 근데 이제 이 1260일이 마치면 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랬잖아요. 그죠? 마칠 때에. 그러니까 1260일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마칠 때에 어떠한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나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들과 전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긴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적행은 악한 영들을 감금하는 감옥이죠. 그죠?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해서 이 데리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사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죠? 다니엘서에서의 짐승은 제국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국보다는 그 제국을 통치하는 룰러인 통치자인 바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악한 영들을 가지는 무적행으로에서 사람이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의미는 어두움의 세력의 주관자인 사탄이 자기의 하수인으로서 사람 가운데에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자신의 화신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짐승으로 불리우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적인 의미도 있고 은유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에서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 17장 17절과 13절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을 묘사하는 원리와 같아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사탄이 아니에요. 역대 일곱 짐승 제국과 일곱 번째 제국의 10명의 왕들을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제국과 그러한 왕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무적행에 올라오는 짐승이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사탄의 수족이 되어서 이제 그 두 증인들을 죽인다. 그러면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악의 상충자가 누구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령. 그들이 결국은 이제 두 증인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이제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환난 중에 당하는 순교자들 거기에 보면은 6장 그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동무종들과 그랬죠, 그죠? 또 형제들 그랬죠. 그러니까 둘이는 두 부리로 안 보고 한 부리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무종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환난 전에 순교를 당한 자들과 같이 순교당할 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환난 중에 순교를 당하는 자들인데 이 환난 전의 순교자들과 쉰둘로이 그러니까 함께 종된 자들 쉰둘로이라고 하는 이 부리가 바로 투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7절에서 죽일 터인 즉 죽었어요. 이들이 바로 환난 전 순교자들의 동무종들이에요.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 11장 7절에서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하다가 이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들이 환난 전 순교자들에게 잠시 흰 두루마리를 주며 잠시 쉬라고 하면서 너희 동무종들도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교자들의 수요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수요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수요가 차는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두 증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순교의 장렬한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들이 죽어서 어떻게 됐나요? 11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이란 큰 성 바벨론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이제 정말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두 증인들, 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자들을 두 증인으로 이렇게 묘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산재해서 마지막 복음을 하나님의 다시 예언의 복음을 전했던 종들이 바로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을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그들을 지금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60일 사역을 마치자마자 한날 한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 추측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권이나 타 종교권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타 문화권에서 기독교인들을 지금도 죽이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날이 마지막 때 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강력한 어떤 힘으로 결국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인 두 증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죽이는 날이 온다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죠? 영적으로는 그렇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이 본문을 문제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한다면 영적인 의미로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하면 이 말은 소돔은 어떠한 도시의 상징이죠? 도덕적인 타락의 극치를 나타내는데 소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은 뭐지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서 압제를 당하고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제도의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가 볼까요? 9절과 10절을 볼까요? 9절과 10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전 세계적인 예언이입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야, 웬만하면 사람이 죽으면 막 피 흘리고 막 비참하게 죽었으면 사람들이 막 이게 뭐야 뭐 볼을 덮어놓거나 묻거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증인들이 한날 한시에 전 세계로 죽었는데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해요. 사흘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 두 선지자는 두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들을 두 선지자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말하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보를 보내리라 하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서 택한 자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들 때문에 괴로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죽었으니까 저놈들 잘 죽었네?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서로 막 예불을 보내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술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들 봐라, 저 죽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과 세상이라는 적대적인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증인들이 전산년만 1260일 동안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한다. 예수님 재림하면 노아가 전했던 것처럼 불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도둑질, 살인, 간음, 강도 이런 나쁜 짓 하지 말고 동성애 하지 말고 남의 돈 떼먹지 말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이런 진리를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두 증인들이 뭐 조용히 외쳤을 것 같아요. 강력하게 외쳤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 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죄를 지적하니까 얼마나 양심을 하나님이 또 찔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들의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매우 불편하게 되고 이제 괴로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의 사역할 때는 이들이 왜 대적하지 못했는지 아시죠? 대적하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죽어요. 죽이려고 갔다가. 그러니까 얼씬을 하지.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사건과 비슷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17절 한번 볼래요? 열왕기상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 왕이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랬죠, 그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18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라고 응수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들이 아합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1260을 사역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했던 것처럼 그들도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도 괴로워했겠죠.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의 죽음은 죄악 가운데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축제를 벌일 만큼 너무나 여러분 기쁜 날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3일 반 동안을 시체를 무덤에다가 묻지도 않고 그 시체들을 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한 저놈들 잘 죽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선물을 보내고, 이게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잠들어 있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깨우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길러봤잖아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이제 도착할 때가 됐어요. 근데 애가 곤히 자요. 근데 조금 애가 아니고 막 예를 들어서 좀 6, 7이면은 업기도 힘들잖아요. 그때 부모가 뭐해요? 다음 정거장에 이제 내릴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는 애를 막 깨우지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 왔을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하늘에, 우리 7년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계시에 우리는 종말론 신학의 기초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울 때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의 종들을, 사역자들을 사용을 했는데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보드 3일날 7개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그렇고 인류 종말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은, 서머나 교회 같은, 버가모 교회 같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사대 교회 같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라오디게와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이 세상의 교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인류 종말에는 소돔과 같고 롯의 때와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져서 세상의 물결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꾸만 빠져버려요.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락에 빠지고,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왜요?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많은 것들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빼앗기고 말아요. 영적인 질, 영적인 희열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세속의 바의 물결에 빠져가지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기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류 종말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의 강력한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도들을 일깨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종들로서 전상년만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60일이 끝나면 전상년반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동시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두 증인의 죽임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부족해서 어떤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증인들의 죽음은 순교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여러분 순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두 증인들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이거 후삼년반이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전삼년반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증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죽는 것으로 전삼년반이 이제 끝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제 후삼년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두 증인들이 3일 반 만에 살아나는데 이 살아나는 것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죽는 그런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활.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부활. 그래서 오전에 제가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부활해서 뭐 하느냐? 이들 1260일 마치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죠. 그 14만 4천이 두 증인물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제 책을 잘 읽어보시면 7장에 14만 4천의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7장에서는 그럴 것 같지만 14만 4천이 나오는 14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5가지의 조건을 볼 때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책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써놨어요. 절대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후삼년반 기간 동안에 첫째 부활자들 하늘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도 어떻게 돼요? 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 백만 타고 하늘에서 이 땅에 그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군대를 심판하러 내려오죠. 그때 백만 타고 내려오는 예수님 뒤에 백만 탄 군사들이 나타나죠. 그죠? 백만 탄 군대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들이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들의 죽음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전삼년반 1260일 동안에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사역을 감당한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선물이 그들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헤아나스타시스 헤프로테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 밖에 내려와서 이제 아마겟돈을 입에 검으로 심판하고 7번째 대접으로 세상의 부심판을 받고 곧바로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체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의 죽음, 오늘 이제 전삼년반 처음에 10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5가지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새 화에
예고를 하지요. 그 다음에 첫째와 황충화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말한 다섯째 인이죠. 그죠? 그동안 지금 이제 두 증인들의 죽음, 5가지가 전 3년 만에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 3년 만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들이 죽음으로 전 3년 만에 마치고 다음 주에 후 3년 반으로 연결됩니다. 후 3년 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 책을 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상 구조로 보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6장에서 19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지금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들이고 두 증인은 꼭 목회자들만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될 수가 있는데 두 증인들의 자격 조건에서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를 받아 먹은 사람들, 곧 장차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 증인들의 5가지의 자격 조건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